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독한 시편 57편과 시편 142편은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서 쓴 시입니다. 우리 오늘 회중 찬양으로 불렀잖아요. 동굴에서 이렇게 찬양시를 쓸 수 있다는 것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는 날이에요.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건강도 감사하고 또 먹을 것 있는 것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감사에는요, 두 종류의 감사가 있습니다. 내 중심의 감사가 있고요, 하나님 중심의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오감으로 부딪혀오는 것에서는 그것이 감사할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은 하나님께 크게 감사드려야 되는 일이 하나님 중심의 감사예요. 이것은 영적으로 장성한 자만이 드릴 수 있는 감사인데요. 겉사람 성취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감사가 이거는 우리 중심이고요. 하나님 중심의 감사라는 것은 나의 속사람의 성취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초등학생인 우리 영원이가 엄마가 게임을 사줬어요. 그래서 감사 이 감사가 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금 이제 앞으로 많이 흘러서 성숙한 어른이 되어서는 어릴 적에 엄마가 또 게임을 못하게 또 혼냈거든요. 지난 금요일 같이 말입니다. 그래서 막 울고불고 했는데, 그렇게 게임을 못하고 해서 울고불고 했지만 게임 그것으로 인해서 게임 중독에 빠지지 않고 더 보람된 일에 시간과 힘을 쓸 수 있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 감사예요. 그런 감사. 그것이 하나님 중심의 감사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중심의 감사에 치중하세요. 올해는 우리가 이 하나님 중심의 감사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호세아서 9장 1절에 보면은 때는 왕정 멸망을 앞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와 같은 시기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타작마당에서 뛰놀지 말아라. 타작이 잘 되어서 지금 거기서 감사하고 뛰놀는데 타작마당에서 뛰놀지 말라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 감사를 지금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 중심의 감사를 원하신다 그런 것이죠. 그것은 음행에 갑시다 이렇게까지 질타를 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자, 한마디로 하나님 중심의 감사라는 것은 내 환경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내가 믿음이 크는 것, 또 믿음이 지킬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입니다. 그렇죠. 올해가 2021년이니까요. 이 추수감사절에 청교도들이 미국에 도착해서 첫 감사 예배를 드린 지가 꼭 400년이네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언뜻 생각하면 얼마나 불평거리예요. 그 당시에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는데 왜 자기 나라, 영국이었죠? 자기 나라에서 쫓겨서 떠나야만 했느냐? 또 하필이면 도착한 곳이 저 플로리다에 도착한 게 아니고 그 추운 매사추세츠에 도착을 했느냐? 또 거기서 또 겨울에 도착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도착한 다음에 보니까 그냥 67일 동안에 악전고통하면서 향해를 했다고 하고, 그런데 추운 겨울에 도착하고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까지 거의 반이 전부 다 죽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그들이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었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믿음의 눈이고 감사의 눈이에요. 그들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에 감사했어요. 그냥 영국에 그냥 살고 있었다면 당시 이 영국이 이게 국교화가 돼가지고 이 생명이 다 빠져나간 이럴 때였거든요. 그런 때에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 거기에 동조되지 않고 지킬 수 있었다는 것에 감사했고, 반이 죽었지만 반은 살아남았다는 것에 또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마음 놓고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고,
감사했고요. 또 인디언들이 농사 짓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서 그래도 굶어 죽지 않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에 감사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믿음의 감사는요, 영적 전쟁에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 4절에서도 감사함으로 성소의 문이 열린다 하고, 신약의 초대교회에서도 이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명령까지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어찌했든 간에 우리가 이 감사절을 우리의 영혼을 깊게 내려가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를 올릴 수 있는 오늘, 그리고 이번 주, 그리고 이달, 그리고 올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지금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윗은 재림이 아니고 초림을 준비하는 시기에 있었지만 우리는 재림을 준비하는 시기에 있습니다. 주의 재림은 신부를 구하러 오십니다. 메시아께서. 그죠? 그 신부의 모형이 구약에서 누구죠? 다윗입니다, 여러분. 신부의 모형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이면서, 그 당시 왕이어서 그러면서도 영원한 왕이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메시아 언약입니다. 영원한 왕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영원한 왕이 된다는 것은 천국의 핵심부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이죠.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님이 거기에 전체 왕이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분봉왕이 되어서 전부 다 왕으로서 영존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참 영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한, 당신은 그 왕, 그리고 영원한 왕이 되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하면은 바로 오늘 우리가 제목으로 붙잡고 있는 아둘람 동굴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아둘람 동굴이 바로 신부로서의, 그리고 왕이 되기 위한 구체적인 학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둘람 동굴은 요즘 말로 하면 신부 준비 학교라고 할까요? 제자 훈련이 다른 게 아니고 아둘람 동굴이 제자 훈련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신약의 용어로 하면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 아둘람 동굴에 대해서, 그리고 아둘람 동굴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여기를, 이 과정을 이끄시고, 그리고 아둘람 동굴을 졸업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 눈을 열어서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 들어갈 때는 참으로 비참하고도 처참한 상태였습니다. 이 아둘람 동굴에 들어갈 때가 시편 34편이고요. 그 다음에 57편, 142편은 아둘람 동굴에서 쓴 시가 이 시편에 3구대나 나와 있고, 오늘 우리가 2개만 같이 합독해서 교독하여서 읽어봤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역사적으로는 사무엘상 22장이 이제 그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이 아둘람 동굴 시절을 다윗은 한마디로 옥에 갇힌 것 같다 그랬습니다. 감옥에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옥에 갇힌 것 같았어요. 창과 칼과 날카로운 입의 말에 공격을 받고 있었다. 날카로운 입을 말, 계속적으로 말로 이렇게 마음을 상하는 것이죠. 창과 칼, 그리고 불 속에 누워있는 것 같다. 날마다 열받는 거야. 날마다 누워있는 것 같다. 그리고 자기가 곤고한 자다. 마음이 늘 공고했어요. 의지할 곳이 아무데도 없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결론이 뭐냐면 죽음이 눈앞에서 늘 왔다 갔다 하는 상태입니다. 사무엘상 20장 3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 그랬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이게 아둘람 동굴의 상태예요. 시작.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 이게 신부 학교야, 여러분. 이런 상태에 지금 이제 다윗이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다윗이 왕의 준비를 위하여서 아둘람 동굴을 통과해야 됐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우리도 왕이 되려면 그러면 뭐 대통령 후보라도 나가야 되는가?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를 아둘람 동굴에 집어넣는가? 그런 대통령 후보가 아니고 어떤 왕? 영의 왕, 영원한 왕, 예수님의 신부, 또 예수가 되기 위하여서 지금도 똑같이 영적인 아둘람 굴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이 다윗이 언제 선택되었느냐 하면요, 시편 78편 70절에 보니까 양의 우리에서 하나님께 선택되었대요. 다윗은 몰랐을 거예요. 우리도 몰랐을 거예요. 우리도 언제 하나님 앞에 내 삶의 과정에서 쟤를 예수님 그냥 찍은 거죠. 신부 후보, 내 사랑하는 자다라고 찍은 때가 있었을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근데 시편 78편에 보니까 다윗은 전혀 몰랐을 때인데 아비의 양을 치던 그 양의 우리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 선택이 되었었다라고 이 다윗의 생애를 이렇게 긋고 있습니다. 늘 듣는 이야기지만 참 친근한 이야기가 이 다윗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알다시피 다윗은 가난한 동네 이새라고 하는 아주 평범한 사람의 8째 아들로 태어났죠. 근데 8째 아들이지만 특별한 것도 없고 아버지가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하나도 자랑스럽지 않은 그런 아들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가 되니까 골리앗을 무찔름으로 인하여서 전쟁 영웅이 되었습니다. 놀란 거죠. 그 다음에 왕궁에 취직이 되었고, 그리고 거기서 왕의 딸, 사울왕이었죠. 딸과 결혼까지 하게 된 정말로 잘 나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다가 사울왕의 미움을 받기 시작했죠. 사울이 정적으로 여기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권력이라는 것은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사울이 정말 자기 사위인데 그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목숨이 위험하다, 도저히 안 되겠다, 죽겠다 라고 하여서 바로 왕궁을 도망 나가야만 했지요. 자, 다윗은 보세요. 골리앗을 죽인 전쟁 영웅이고 또 수금으로 귀신을 쫓는 능력을 가진 찬양의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에도 불구하고 이제부터 추락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모습을 보면 말입니다. 이제 왕궁에서 이제 도망을 가잖아요. 그런 사람이지만 도망갈 때 어떻게 도망하냐면 요나단에게 거짓말을 하게 해서 왕궁을 빠져나가요. 요나단은 누구냐? 자기의 친구이기도 하지만은 왕의 아들이에요. 안정선이다 하는 것입니다. 왕이 당신의 아들이 하는 말이니까 믿지 않았겠습니까? 요나단에게 거짓말을 시켜서 왕궁을 빠져나가요. 그런 다음에 빠져나가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노비라고 하는 곳에 제사장 집으로 도망을 가요. 그 제사장 집에 도망을 가서는 거기서 거짓말을 하죠. 자기가 급히 왕명을 수행하느라고 빈손으로 오게 되었다라고 말함으로써 거기서 음식도 없고 그리고 칼도 얻어갑니다. 왜 하필 이 노베 제사장으로 갔을까 하는 것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요 이렇게 치밀하게 머리를 잘 돌리는 사람이에요. 여기를 보면요. 제사장한테 가면 아마 어쩌면 좀 순진해서 내가 하는 말을 그대로 다 믿어줄 것이다. 그래서 간 것 같아요. 또 요나단에게 거짓말을 시켜서 왕궁을 빠져나온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노베 가서 이 제사장한테 가서 바로 이 칼까지 무장까지 해가지고 도망 나왔어요. 그렇지만 우리도 알다시피 성경에서쯤에 거기를 도와준 그 제사장은 나중에 사울왕한테 그것이 알려짐으로 인하여서 이 다윗을 숨겨줬다, 다윗을 도와줬다는 것 때문에 온 가족과 근처에 85명의 제사장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엄청나게 피해를 입히는 거예요. 이 다윗이 거짓말을 인하여서. 그리고 다윗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생각이 지금 내가 이스라엘의 왕한테 속이니까 이스라엘과 원수가 되는 나라로 가야 되겠다라는 거죠. 블레셋이었습니다. 더 강한 나라였죠. 만일에 이 남쪽에서 사이가 안 좋다고 해서 북한으로 올라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거기 가면은 내가 나를 받아주지 않을까 해가지고 블레셋의 아기스라고 하는 그 왕한테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머리를
많이 쓴 거야. 이제 요 많이 머리를 쓴 요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둘람 동굴이라고 하는 것이. 자, 그래서 이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거기에 붙어보려고 하는데 누굴 만났습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옛날에 골리앗하고 다윗하고 전쟁했을 때 이 다윗을 본 사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옛날에 우리의 골리앗 장군을 죽인 바로 이스라엘 사람이 청년이다 라고 하니까 드러났습니다. 큰일 났죠. 그 자리에서 죽게 생겼잖아요. 여기서 다윗이 미친 척 했다 그랬습니다. 침을 길게 흘리면서 자, 이렇게 함으로써 막 미치고 하는 노릇을 하니까 바로 그것도 하나님의 도움이시긴 하지만은 거기서 간신히 목숨을만 구하고 도망 나와서 이스라엘의 광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숨어 들어간 곳이 아둘람 굴인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태를 보면은 다윗이 참 성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골리앗도 이기는 믿음도 있고 따로 찬양의 능력도 있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기가 위기를 당하니까 행동하는 것을 보세요. 가지 말라는 블레셋을 가고 또 머리를 끊임없이 돌리잖아요. 거짓말을 하잖아요. 이런 모습이 그대로 성경에 다 기록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다 다스림을 받게 하는 것이 아둘람 동굴이에요. 한번 우리 아둘람 동굴을 한번 잠깐 PPT 좀 한번 좀 쏴줘 보세요. 아둘람이 어디 있느냐 하면 아둘람 동굴이라고 해서 동굴 이름이 아둘람이 아니고요. 그냥 이스라엘 지역이에요. 거기 예루살렘이 있죠. 예루살렘, 베들레헴, 베다니, 헤브론 그런 것이 있으면서 아둘람 지역인데 광야 지역이죠. 자, 그런 아둘람에 있는 한 동굴인 것을 그냥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광야 지역이다. 그러니까 아둘람은 동굴 이름이 아니고 지역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스크린을 보시면은요, 광야라고 하는 곳이 어떤 것인가 라는 게 그냥 사진이에요. 자, 이런 곳이에요. 이스라엘의 광야. 우리 대한민국에는 저런 곳이 없죠. 저런 곳이 광야라는 곳이에요. 이제 저 중에 이제 아둘람 지역이죠. 자, 여기에서 그 다음 거를 보면요. 저거를 좀 크게 해주실래요? 저게 아둘람 동굴이라고요. 여러분이 성지순례를 가면은 그 순서에 들어있는 건데 저 안에서 지금 자세히 보여 계단도 있고요. 이제 관장지를 만들어놔서 사람이 들어간 건데 아둘람 동굴이라고 이제 그들이 정해서 인것 같다라고 정해서 관광 사이트를 만들었는데 보면 그 안에 사람이 600명에서 700명 정도가 들어가는 그런 큰 굴이에요. 굉장하지요. 여기에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400명 정도의 사람을 보내서 저 안에서 살았잖아요. 훈련받고. 근데 그렇게 넓은 저런 속에 들어갔습니다. 자, 나무도 정말 얼마나 나무가 황량한지 몰라요. 밤에는 아까 그 사막에 있는 그 광야를 봤자 그런 황량한 곳에서 정말 가족까지도 이제 다 남한테 다 맡겼거든요. 모압에. 그리고 저기서 떨어져 나와서 다윗이 아까 시편 57편 같은 그런 노래를 불렀다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어메이징합니까 여러분. 굉장하잖아요. 저런 가운데서. 그래서 곤고하고 죽음이 바로 눈앞에 있는 것 같고 불 속에 누워있는 것 같고 의지할 곳이라는 것은 한 군데도 없고 이런 가운데서도 또 한쪽에서는 바로 그렇게 내가 만민 중에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찬양이 나올 수 있다는 것, 그런 시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저기서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저 아둘람 동굴에서는요 뭐가 있냐면 전에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거기가 엘라 골짜기라고 하는 곳인데 그 엘라 골짜기가 바로 저 옆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이 아둘람에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보여서 다윗이 저기서 있을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 환난당한 사람, 원통한 사람, 빗속에서 빚쟁이들이 모여있는 그 굴 속에서 잘 나가 이렇게 있을 때 그 옆에 그 엘라 골짜기에 이 골리앗을 무찔렀을 때를 항상 생각할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걸 보면서 낙심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을까?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지? 원망할 수도 있을 때고, 보면은 사울왕은 여전히 또 잘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 다윗의 현장이고, 지금 똑같은 영적인 아둘람에 우리를 끌어내서 집어넣고 훈련하고 계시는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이 아둘람 동굴 시절을 우리가 잘 훈련을 받아서 왕으로서 이렇게 우리가 끝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의 내용이 됩니다. 자, 이 죽음이 눈앞에서 이렇게 늘 왔다 갔다 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것이 신부가 되는 모습에 되는 과정이 아주 필수인 것 같아요. 이런 환경이. 여러분, 에녹이 언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는지 아세요? 에녹이 최초의 휴거자잖아요. 에녹이 언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냐면 아들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부터라고 그랬잖아요. 그 무두셀라가 어떤 것입니까? 죽음을 안고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이렇듯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뭐 이 사망 권세가 완전히 역사하는 이런 상태, 바로 옆에는 정말 잘 나갔던 때의 그 모습이 옆에서 쌩쌩 돌아가고, 이런 상태에서 이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말입니다. 자, 하나님은 여기서 무슨 작업을 하기를 시작했을까? 여기 아둘람 굴에 할 수 없이 밀려서 들어온 아까 얘기한 다윗의 그 상태가 어땠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다윗이 어땠습니까? 여전히 굉장히 겉으로 보면은 뭐 실제로도 그만하면 너무 놀라운 믿음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죽음이라는 것을 들이대니까 이 최고의 흔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본색이 이제 드러나는 거잖아요. 머리가 돌잖아요. 머리가. 그래서 여기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자기중심적인 그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꾸는 작업을 이 아둘람 동굴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중심이라는 건 뭐야? 우리가 이 말을 많이 해. 내중심이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이 내중심이에요. 우리가 다 따라가죠. 특히 다윗은 머리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아까 도망가는 것을 보세요. 기가 막히게 도망 나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머리가 아주 치밀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생각, 이 머리 도는 것, 이게 도는 것이고요. 그리고 도는 것. 그 다음에 머리보다도 더 위험한 게 자기 마음 따라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싫어. 내 마음이 좋아. 내 마음이 끌려. 이런 자기 마음에 따라서 움직이고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움직이고 하는 것에서 생각과 이 마음이 그거를 비우는 거예요. 생각도 이걸 비운다라고 얘기하죠. 이 비우고 하나님의 것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기다리고 그것을 따르고 요 훈련. 이것을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겉사람이 죽는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겉사람이 죽는다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너무 무섭게 생각하시는데요. 그런 게 아니고 이게 바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비우는 과정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찌하였든지 간에 다윗은요, 근데 이때까지 참 중요한 거가 저하고 너무 다르고 여러분하고도 좀 다를 거예요. 다른 중대한 거 하나가 다윗은 기도가 훈련되었다는 거예요. 이 뒤에 가서 이제 중요한 구가 나오지만 다윗은요, 토하는 기도를 할 수 있었어요. 시편 142편에 가장 중요한 거가 토하는 기도를 할 수 있었거든요. 다윗이요, 아둘람 동굴에 숨어 들어갔어요.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토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토하는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오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응답은 사울왕의 마음을 바꿔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울을 죽이는 게 아니고 다윗에게 뭐를 보냈냐면은 400여 명의 원통하고 빚지고 환난당한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제 공동체의 신비예요. 교회의 신비인 것입니다. 그냥 혼자 훈련시키는 게 아니고 공동체 속에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놀라운 성령의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라는 분 자체가 성부, 성자, 성령의 세 분의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 그리고 사람은요, 항상 이 공동체 속에서 혼자가 아니에요. 이렇게 코이오니아, 또 공동체
공동체 속에서 이 사람이 변화가 되어가고 그렇게 또 변화를 되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400여 명의 사명을 붙였어요. 다윗이 이제 거기에 딱 마음을 응답을 받고 부모도 모압으로 처음에 이제 부모도 이제 같이 왔습니다. 근데 부모도 모압에다가 맡기고 그리고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 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시키는 대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환난 당한 사람, 빚진 사람, 원통한 사람, 다윗하고 똑같은 거야. 이게 다 다윗의 속마음이죠. 요 세 종류의 사람의 400명 가장이 이제 모였습니다. 우리 아까 잠깐 사무엘상 우리가 22장을 읽었잖아요. 사무엘상 22장을 22장에 1절 2절만 보는데요. 거기 보면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곳을 떠나 이 그곳이 어떤 곳이냐면은 그곳이 맨 처음에는 왕궁에 있다가 지금 사무엘상 22장 1절을 잠깐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왕궁에 있다가 노비라고 하는 제사장 만만하게 보고 글로 갔다가 그 다음에는 블레셋으로 가서 그 블레셋에서 딱 발목이 잡혀갖고 거기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치광이의 모습을 하고 간신히 빠져나와서 광야로 도망가서 아둘람굴로 도망하매 그랬습니다. 그거를 듣고 이제 부모님들이 왔어요. 근데 부모님들은 그 바로 이제 이 3절 4절에 보면은 모압에게 다 맡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 인간관계를 다 끊고 이제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죠. 하고서 이 다윗이 400여 명의 상황과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께 훈련을 받기 시작하는데 이제 이 다윗이 이 모여든 이 사람에게 어떤 훈련을 시키느냐 하나님께서 어떤 훈련을 시키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사망 권세가 역사하는 현장, 의지할 곳이 하나도 없는 현장, 공고하기 이를 데 없는 날마다 불 속에 누워있는 이 현장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훈련시켜요. 훈련시키는데 무엇을 훈련시키냐? 다윗이 여기서 시편 34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훈련시키려고 했냐면은 하나님 경외를 훈련시켰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너무너무 중요하고도 이게 결론이에요. 이것이 되면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모여든 사람한테 전쟁법을 가르친 것도 아니요. 정말 이거 뒤엎자. 그래가지고 사울왕을 뒤엎자 하고 와서 그냥 이 훈련시킨 것도 아니고 먹고 살기 위해서 기술을 가르친 것도 아니고 어디서 자금을 구해다가 의적단 같이 먹고 살게 하는 구제를 한 것도 아니에요. 참으로 하나님 경외를 가르쳤다. 이걸 첫 번째로 했다는 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서 이 상황으로 이끌어서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훈련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로구나. 여러분 경외가 뭐지요? 경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런 경외의 마음이 예수 믿으면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훈련시키려 하는 것은 이런 경외의 마음이 나한테 뭐 1% 있다?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사랑하는 것, 이것을 훈련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서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최고로 무서운 사람이 아니죠. 최고로 무서운 존재. 또 하나님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하나님. 요것을 바로 하나님이 가르치신다. 요것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윗은 이것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또 아주 심각하게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시편 142편 전체가 얘기하고 있는 토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기도가 아니고 토하는 기도. 토는 뭐예요? 우리가 체한 게 체하면 토해야 되잖아요. 체했어. 체증, 잘못된 것이 내 속에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나와줘야 돼. 그러면 이 토하는 기도는요, 여러 가지가 다 동원이 됩니다. 저주기도, 다윗은 저주기도도 했습니다. 아무도 안 보는 데서 하나님만 있는 데서 자기의 속을 저 사람은 정말 망하게 해주세요. 저 사람의 자식은 빌어먹게 해주세요. 막 자기에 있는 막 분하니까 그거를 아무도 안 듣고 하나님만 듣는 데서는
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저주 기도도 했지요. 또 보면 우리는 귀신 쫓는 기도도 해야 되고요. 명령 기도도 해야 되고 방언 기도도 해야 되고 또 말씀을 크게 읽기도 해야 되고 선포하기도 해야 되고 찬양도 해야 되고 어쨌든 무슨 방법을 쓰든지 간에 토하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훈련인데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것이 훈련이에요. 훈련. 그래서 우리가 가장 본격적으로 제가 지금 20년 가까이 저도 하려고 하고 같은 우리 성도들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토하는 기도가 성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를 이 아둘람 동굴에서는 하나님 경외를 가리키는 건데 하나님 경외를 하기 위해서는 토하는 기도가 일어나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생기지 안 그러면은 되지가 않는 거예요. 되지가. 그래서 이 가는 길이 토하는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둘람 동굴의 이 400여 명의 이 공동체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지난 주일날 했죠.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다윗의 유언이 있잖아요. 다윗의 마지막 기도라고 하는 거 지난 주일에 봤는데 반은 다윗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했고 그 뒷부분이 뭐냐면은 다윗의 강요에 대해서 쭉 쓰고 있습니다. 정말 사람이 마지막이 되면은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게 되고 누구나 그런 데 있죠. 다만 자기가 평생 살아온 사람과의 관계를 돌아보게 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신약에 들어가면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듯이 이렇게 거기에 사무엘하 23장 뒷중에 보면은 다윗의 강요, 그 강요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되었고 다윗의 왕국이 건재할 수 있게 되었지요. 그 다윗의 강요가 쭉 이름이 나오는데 37명의 이름이 나와요. 그들이 다 아둘람 동굴 출신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 환난당하고 빚지고 이 원통한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왕으로 만들고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유심히 볼 것은 400여 명을 거기다가 모아줬잖아. 하나님께 400여 명이 모았는데 다 된 것이 아니고 37명만이 거기 이름이 나오게 돼요. 자, 여기 37명의 이름 거기 사무엘하 23장의 뒤에 보면은 거기에서 어떤 장수는 800명의 사람과 싸워서 이길 수 있대. 일당천의 사람도 나오고요. 또 사자와 싸워서 이기는 장수도 있고요. 거기에 보면은 나단 선지자라고도 거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 같아요. 다윗이 후에 밧세바와의 이 사건은 이걸 해결하지 못했다면 다윗이 영원한 왕이 될 수 없었는데 그때 쓰임받으신 분이 나단 선지자잖아요. 또 거기에는 밧세바의 남편 우라야도 거기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라야는 다윗이 영원한 왕이 되는데 필요한 이 땅에 핏값을 지불해 주신 분이죠. 어찌하든 간에 이 사람들이 다 이 사람들의 역김과 도움이 없었다면 영원한 왕이 절대로 다윗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 것은 400명이 모여들었지만 37명만이 이름이 남았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우리를 이렇게 아둘람 동굴 같은 곳으로 저 황량한 곳으로 사망에 왔다 갔다 하는 곳으로 나를 인도하셨지만 그렇게 인도함을 받았다라고 해서 다 영원한 왕이 되고 다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은 기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도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것을 또한 배우는 거고 성경은 그것을 후대에 남겨서 이렇게 교훈을 삼게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우리 다윗의 우리 이 소년 때부터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평소에 굉장히 성실했습니다. 나름대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라고 했듯이 골리앗을 이겨냈고 인기가 아주 충천에 올라갔던 사람이에요. 수금으로 귀신을 쫓았던 능력의 찬양자예요. 왕이 딸을 줄 만큼 왕의 사위도 되는 이런 데까지. 근데 여기까지만 해가지고서 영원한 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두 단계.
요것만 가지고 영원한 왕이 되는 게 이것이 성숙한 신앙이니 더 가야 된다만 요거는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돼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뒤집어 엎지 않습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쓸만한 사람을 뒤집어 엎으셔요, 여러분. 쓸만한 사람을 뽑는 거예요. 어느 한 삶의 한 부분에서 하나님이 참, 저 사람 참 괜찮다. 찍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어느 순간부터 아둘람 굴로 이제 빨려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둘람 굴로 빨려 들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원통하게 하고 환난을 주시고 빚진 자를 만드시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예수를 만들기 위해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건강을 뺏어가시고 대신 하나님을 주세요. 하나님은 나의 돈을 걷어가시고 대신 하나님을 주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시고 대신 하나님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너의 믿음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여러분 나한테는 이게 상관이 없어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것은요. 사람으로 태어난 자는 다 알게 돼요, 여러분. 그때를 생각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아둘람굴로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유태인 학살 때 바로 살아남은 코리텐 붕이라고 하는 간증도 많이 책으로 나와 있는 그 여사가 하신 말씀이 있죠. 사람의 고통의 깊이가 아무리 깊다 해도 또 무적행의 깊이가 아무리 깊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더 깊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닿지 못한 것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도 없다라고 했던 것이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고난이 왔을 때 반드시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둘람 동굴로 인도됐고 아둘람 동굴에서는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둘람 피난처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결론입니다. 아둘람 동굴, 요 아둘람 동굴은 왕이 되기 위한 반드시 이 전 과정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영원한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신약에서는 십자가가 없이는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외가 되는 인물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1장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다윗도 다 똑같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부활의 영광, 영원한 왕, 새 예루살렘 성, 휴거의 신앙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아둘람 동굴로 저와 여러분이 인도함을 받았을 것 같아요. 받은 것 같아요. 대부분이. 자, 이럴 때 5가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둘람에서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뭐를 흔드냐? 내 중심을 흔드는 거예요. 내 중심이라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따라가지 않는 삶, 이것입니다. 이걸 비운다라는 표현도 되고 따라가지 않아야 돼. 믿지 않아야 돼. 그거를 갖다가 이 따라가지 않는 삶, 요거 훈련이에요.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따라가지 않는 삶을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윗이 아까 시편 57편에서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확정 무슨 확정이에요? 내 생각과 성경, 내 생각과 하나님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 가운데서 내가 선택을 하잖아요. 선택. 근데 급해지니까 다윗도 거짓말도 하고 말씀의 경계선도 블레셋에서 가면 안 되는 나라인데 말씀의 경계선도 후를 넘잖아요. 급하니까. 세상 방법도 막 동원하잖아요. 이걸 다 이게 하는 거를 이것에서 확정을 했다. 아, 말씀을 얻으면 안 되는구나. 말씀은 진리로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로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렇게 되는구나. 요게 확정이야, 확정. 이렇게 양다리를 이렇게 양다리는 다른 양다리가 아니고 이때 양다리는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요것이죠. 요 두 사이에서요 우리가 다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요게 다 편한 대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확정이 돼야 돼요. 뭔가 확정이야? 내가 마저가 확정이에요. 성경이 맞구나. 성경이 맞구나. 하나님이 메시아시구나 하는 요것이 확정될 때까지 내 생각과 마음을 비우도록 하나님께서 내면과 환경에 끊임없는 환란을 반복적으로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확정해야 돼. 자, 그래서 이제 확정을 하면은 아까 다윗이 그랬잖아요. 시편 57편에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말의 뜻은요. 내가 내 인생에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새로운 장르가 열리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가 안 보이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새 사람, 새 인생. 이게 거듭남이죠. 얼리언네. 이게 말씀을 내가 확증할 수 있을 때 이게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물론 새벽 기도의 중요성도 물론 포함을 해요.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나에게 새로운 인생이 정말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여기서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왕이 되려면요.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저도 이것이 참 부족해요, 여러분. 앞으로의 세대는 더 부족할 거예요. 왜냐하면 전부 다 왕자 공주를 키우기 때문에 공감 능력이 없어요. 공감 능력. 왕이 되려면요. 이 땅의 왕도 또 영원한 왕도 공감 능력이 있어야 돼. 이 공감 능력은 겪어야 돼요. 심퍼시, 엠퍼시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가 위로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공부하고 있지만 이사야서도 신약에 넘어 들어가는 이사야 40장의 첫 마디가 뭐냐면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 능력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요 안 돼요, 여러분. 해보세요. 감동이 안 오는 거야, 나한테. 남의 아픔이 나한테 감동이 안 온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리더가 될 사람, 왕이 될 사람, 영원한 왕이 될 사람은 위로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환난 당하는 사람, 원통한 사람, 그리고 그 빚진 사람들 속에 다윗도 그렇게 만들어서 같이 몰아넣어서 거기서 다 끊고 살게 하신 그거에서는 바로 이렇게 위로의 사람, 이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위로의 사람을 바로 만들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하나님 경외, 이것이 끝으로 올라가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로 올라가면 끝나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여기서 끝났어요. 창세기 22장에서 독자 이삭을 바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안다. 이거 하나님이 테스트하세요. 정말 네가 나를 첫 번째로 두려워하고 첫 번째로 사랑해? 이거를 테스트를 하신다니까요. 그리고 테스트하신 나중에 네가 이제부터 대적의 혼을 취한다. 이제 그때서야 세상을 이기는 거야. 세상을. 아무리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명령기도를 하고 쫓고 그래도 말입니다. 어느 이상 이게 안 올라가요. 왜냐면 그 사람의 속사람의 하나님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땅의 겉사람의 성취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속사람의 성장이거든요. 자, 그래서 바로 이렇게 네 번째는 하나님 경외까지 올라가는 것이 아둘람불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바로 필요한 것이 무슨 기도? 토하는 기도. 이게 하여튼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여러분 속에 있는 것들이 다 시원하게 나와줘야 돼. 나와도 또 들어와요. 그런 거 또 토해내고 또 토해내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집중적으로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더 깊은 뜻과 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아둘람 동굴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여기에 올해는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편 18편은요 다윗이 아둘람 동굴을 다 끝난 다음에 끝냈어요. 끝낸 다음에 사울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때 쓴 시와 노래가 시편 18편이에요. 우리가 그거를 마지막 찬양으로 부를 거예요. 거기에서 보면은 다윗이 거기서 부족함이 없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부족함이 없다. 다윗의 시편 23편도 다윗이 정말 노후에 쓴 시예요. 마지막으로 이것이 초창기가 아니고 노후예요. 인생의 종말 때 시편 23편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오늘 시편 38편이나 시편 10편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인생을 마치고 영원한 왕으로서의 삶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이지요. 자, 여러분, 우리 찬양, 우리 내가 만민 중에 그 찬양도 너무너무 귀한 찬양. 그거는 아둘람 동굴 속에서 그 시절에 불렀던 노래예요, 여러분. 이 찬양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 이 시편 18편 주는 나의 여호와가 힘이시고, 그리고 이것의 결론은 뭐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는 삶, 내 잔이 넘치다의 삶으로 끝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내가 지금 아둘람 동굴 같은 삶에 살고 있지만 여기에 더 깊은 감사를 할 수 있는 올 추수감사절 되길 주님의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잠시 같이 기도하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가 안 되면 하나님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라도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감사절이기 때문에 감사는요 엄청난 사단과 싸우는 무기예요, 여러분. 파워예요, 여러분. 내가 감사를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섭섭하지 아니하고 감사를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여